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멀리서 찾아와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까이에서 가겠다 해놓고 어린 아이들을 상을육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 베들레헴도 급박하고 궁궐도 급박하고 페르시아 궁궐도 급박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탄생을 일주일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것인가?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영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급박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궁궐은 엄청나게 급박했습니다. 먼 나라 페르시아 왕이 궁궐을 이렇게 거닐면서 후원을 거니는데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어제 못 보았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분명히 요즘 보지 못한 이 별을 보니까 참 이상한 별이다, 이게 무슨 일이나 하면서 자기 신복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총애한 사람도 부릅니다. 매기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천문학 연구를 하는 사람도 부릅니다.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왕 앞에 아뢰를 하면서, 왕이시여,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러한 별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무슨 징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징조가 이 땅 위에 아주 위대한 전능자가 태어날 징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바로 이 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가서 나신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매기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 천문학자 얘기를 듣습니다. 사신단을 꾸렸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총애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꾸립니다. 그리고 또 물리학자를, 천문학자를 꾸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꾸립니다.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자, 저 별이 머물러 있는 서쪽으로 가서 머물러 있는 그곳에 나신 아기께 경배하고 이 예물을 드리라 라고 정성껏 페르시아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내 이름으로 경배하고 오라 라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박사 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산 설고 물 설고 그러면서 또 모든 것도 설고 낯설고, 그러면서 아주 이 뜨거운 사막도 다 지나가면서 고통, 아주 뜨거운 사막, 괴로움 다 당하면서 하루 이틀 몇 달이고 이제 걸어서 낙타 타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페르시아 임금님께서 보내신 선물들을 내려놓고 납작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신 아기께 전능자께 감사 영광을 돌리며 경배했습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 임금, 그리고 페르시아 이 사절단들,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 올리는 겸손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 상황에 또 한 궁궐이 있습니다. 아주 황당한 궁궐입니다. 그 궁궐은 어느 궁궐입니까? 유대인의 왕된 헤롯 임금님의 궁궐이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당신의 유대인 나라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이 얘기를 물으니까 이 헤롯 왕이 아주 머리가 산란해지고 황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유대인 나라의 왕이 내가 모르는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역시 똑같이 헤롯 왕도 불렀습니다. 매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 박사를 불러야지요. 성경 박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저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답니다. 옳지, 감사해 보내.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 꼭 찾으면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서 꼭 나에게 일러주세요. 나도 가서 태어난 아기께 경배해야죠 라고 하면서 꼭꼭 보냈습니다. 일러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찾았는데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로드 왕은 기다리다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모르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아니, 내 가문의 내 며느리가 아니 또 다른 사람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난다고.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해서 그 태어난 왕에게 질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성깔이 급한 사람인데 광기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헤롯도 베들레헴에 갈까? 역시 사신단을 꾸렸습니까? 꾸렸습니다. 어떤 사신단을 꾸렸습니까? 무사들, 칼이 번쩍번쩍한 무사들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2살짜리 아이, 이 베들레헴의 지역 내에, 경계 내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으니까 이 헤롯 군대의 이 무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번쩍번쩍 칼을 들고 이제 말을 타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는데 요람내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어린 아이, 사내 아이, 2살짜리 이하 사내 아이, 이 자고 있는 이 사내 아이를 푹 찔러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피가 튀어오르지요. 엄마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힘차게 젖을 빨고 있습니다. 이 힘차게 빨고 있는 어린 애의 엄마 가슴에서 빼뜨려냈습니다. 빼뜨려내가지고 그저 목을 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이 등에다가 칼을 꽂아버리고 맙니다. 피비린내, 젖비린내 나는 그 아이를 피비린내로 바꿔버린 사람이 헤롯 아닙니까? 엄마는 방금 젖을 물리다가 젖을 물리지를 못하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갑니다. 전몸살이 나가지고 아프기 아주 괴로워 죽습니다. 그 전몸살이 나가지고 저도 아프기는 아프지만 이 아픔보다 내가 내 배로 난 이 내 아들한테 젖을 먹일 수가 없으니 그 고통이 더욱더 괴로워서 내가 난 아이 내 자식한테 젖을 물릴 수가 없으니 이것보다 더욱더 괴로운 것이 어딨나. 그야말로 아들을 잃어버리고 통곡 애곡을 했던 베들레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시인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라마에서 라헬이 슬피 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애곡했더라. 라헬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저 라반의 삼촌 자기 친정에서 이제 브엘세바 시댁으로 내려옵니다. 이삭에게 아련을 오고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고 있는 과정 속에 애를 뱄습니다. 애가 이제 산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베들레헴 곁에 라마에서 이곳에서 몸을 풉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런 라헬이 애를 낳았습니다.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을 낳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쓰면서 내 아들은 나는 죽더라도 내 아들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힘을 쓰면서 애를 낳았습니다. 엄마는 기력을 잃고 죽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애를 낳고 엄마가 죽어버렸는데 오늘 베들레헴은 거꾸로 됐습니다. 아이들은 전부 다 가려다가 죽어버리고 엄마의 애곡소리가 아주 이 베들레헴 온 성내에 통곡으로 뒤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베들레헴 새근 커나고 자라나야 할 이 어린아이 소망의 베들레헴이 그야말로 지옥의 피비린내 나는 지옥의 베들레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친 헤롯 왕이 메시아 탄생을 질투할 때에 베들레헴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왕인가?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인가? 헤롯은 많은 사람들에게를 위하는 사람인가? 왕인가? 사람인가? 사람은 어린아이를 죽인 마귀인가? 사탄인가?
바로 이 헤롯, 악마 사탄, 바로 이런 사탄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성탄에 싫어했을 것입니다.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하는 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감동을 받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헤롯같이 미처 자기의 욕망에 날뛰고 자기의 가문만을 지키려고 날뛰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할 겁니다. 또 헤롯이 시킬 때에 그 군사들, 자기의 힘과 칼로 어린 아이들, 순진한 아이들을 억압하고 자르고 베고 짓누를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무척 싫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짓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것입니다. 권력과 힘으로 선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찍어 짓누른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 싫어할 것입니다. 거짓의 아성으로 쌓고 쌓이는 구조적인 이러한 잘못 그 위에 세워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눌릴 때에 바로 그러한 권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탄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에서 안식하고 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잠을 자지도 않고, 그러면서 바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했을 때에 바삐 뛰어나가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심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신 왕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자가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징조를 바라보면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 우주의 전능자다. 이 전능자에게 왕이었지만 페르시아 자기도 왕이었지만 이 전 페르시아 왕이 겸손하게 그 전능자 앞에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바로 그러한 페르시아 왕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산 넘고 물로 건너 그리고 사막도 지나 뜨거운 햇빛 고통 다 받으면서 몇 날 며칠 걸으면서도 전능자가 오셨다, 온 세상의 왕이 오셨다 하며 자기 자신이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순수하게 노래 부르는 이 천사들을 기뻐하고, 또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 이 소식을 듣고 잠자다가 급히 뛰어나가 베들레헴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선물도 준비를 했지 않았지만 순수한 마음을 들여 나신 아기께 영광 돌리는 목동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 시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릴까? 예수님의 생신 아닙니까? 어머님의 생신은 어머니 기쁘게 해야죠. 아버님 생신은 아버님 기쁘게 해야지요. 예수 생신은 예수님 기쁘게 해 드려야죠.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거짓된 생활을 청산할 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마귀의 하수인 되었던 삶을 깨끗이 청산해 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성탄에 태어나신 예수 앞에 나는 악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이제 다 마음속에 영혼 속에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속 것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뽑아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거룩함에, 주님께서 깨끗함에, 주님께서 성결하심에 나도 내 영혼도 주님 닮아가지고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선언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 그리고 악랄한 사람, 그런 모든 것들 다 마음속에, 미움 속에 뽑아내버리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약한 사람, 어린이들과 같이 순진한 사람들을 나의 지식이나 나의 권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돈으로, 그리고 심지어 꽃으로도 짓누르고 때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 때 기뻐할까? 우리들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할 것입니다. 또 도르가와 같은 삶, 자비의 여인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가 도르가가 돼, 너가 고넬료가 돼, 너가 바나바가 돼. 바나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 그는 자기의 재산 많이 있었습니다. 에이섬 자기의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풍성한 과수원입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몽땅 자기의 삶,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쳐버린 사람, 그러면서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슴에 깊이 새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구제를,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구제를 많이 한 사람 고넬료. 그를 품고 그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 구제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 기도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 경건한 믿음의 삶을 내가 기억하노라. 하나님 가슴에, 예수님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바로 이 고넬료 집에 찾아와 이방인 중에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해 주신 은혜의 집이 되었더라. 네가 예수의 삶을 살라.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깊이 새기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르가입니다. 도르가가 죽었네요. 도르가가 죽었는데, 이 요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소문이 나니까 모두가 다 도르가. 이곳에도 저르가, 저길에서 저 사람도 도르가에. 아깝단 얘기. 도르가는 무지무지 선한 사람, 도르가는 무지무지 착한, 도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도르가는 다른 사람이 굳이 나눠준 사람인데 모두가 다 아깝다. 도르가 죽은 게 여기저기 얘기를 하면서, 저는요, 내가 옷이 없을 때 속옷을 지어줬습니다. 도르가가. 저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에 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양말이 없었을 때 양말을 도르가가 주었습니다. 제가 장갑이 없을 때 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 도르가가 내 배를 채워줬습니다. 도르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 줬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섭섭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르가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도르가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도르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다시금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슴에 새기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바로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감동하신다. 성도 여러분, 성탄이 한 주일 남았습니다. 어떤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인생의 2016년 최고의 성탄을 가꾸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내가 모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내가 빼들어 와야 되겠습니까? 2016년 가장 인생의 최고의 성탄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삶을 따라 실천할 때에 바로 그때 최고의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저 페르시아 왕 그리고 동방 박사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제일 가까이 베들레헴 이 헤롯 궁궐 제일 가까운 이 궁궐에서는 예수를 배척해버렸습니다.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페르시아 매기들과 같이 박사들과 같이 예수 앞에 나의 정성도 드리고 나의 믿음도 드리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도 다 주님 앞에 바쳐드리고 예수 깨끗한 예수가 그렇게 살았듯이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탄절에 각오할 때에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성탄이 2016년의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